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서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서원을 물을 때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우리가 급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조건의 기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조건과 약속을 탄 기도가 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신약에서 주님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원 기도는 조건이 달린 기도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절박함으로 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조건적인 관계가 되고 내 축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허락하시고 서원 기도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원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급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서원까지 하지 않아도 들어주십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원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하는 기도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절실함과 절박함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믿음의 연약함도 아시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 기도로 무엇인가를 드리려 했다가 그것들을 물을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총 4가지가 나오는데 25절까지만 보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바치겠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꿀 때 지켜야 할 말씀이죠. 첫 번째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입니다. 이것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얼마 동안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려 하거나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돈으로 계산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이 돈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이고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고 60세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여기서 1세겔은 보통 사람이 한 달 수입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한 달 수입을 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50세겔인 경우에는 1억이 되죠.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인 경우는 1억을 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일 약한 가격이 5세 이하인 여자아이인데 그래도 3달치 월급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잡아도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가난해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형편대로 값을 매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축으로 서원을 하려 했다가 변경하려 하면 바꿀 수는 없고 두 가축 모두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가축을 돈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인 경우에는 그 집을 무르고자 할 때는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지를 물을 경우에는 그 값보다 5분의 1을 더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야 합니다. 토지의 가격은 남은 희년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으로 바친 것들을 무료로 할 때는 더 큰 값을 치르고 돌려받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원래 값보다 더 비싸게 치르고 받아가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것은 다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물을 되돌려 받으려 할 때는 그 거룩의 값을 상징적으로 더한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물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그 예물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예물이 아주 크고 귀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이술과 심순애라는 영화 이런 대사가 나오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사랑과 현실적인 경제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주인공을 향한 대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어도 예물이 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뭐가 그렇게 크고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긴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어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백성으로 우리까지도 우리의 예물과 함께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예전에 가끔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써서 줍니다. 요즘엔 잘 안 주는데 예전에는 종이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씨를 비틀비틀 써서 줍니다. 그 종이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쓰레기죠. 애들이 안 볼 때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색종이 편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종이 편지 자체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힘들게 수고한 그 모습이 들어간 편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편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 기도로 바치는 예물에 대해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느끼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제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히 드려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 마음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원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